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한 대로 주께서 선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인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저희 성암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에는 어김없이 영혼 인대의 날로 정하고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주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만을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아쉬움으로 쳐다보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영혼 구원이 머릿속에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저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쳤으면 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2019년 1월 13일 두 번째 주일에 저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도전을 받고 한번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진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들 마음속에 항상 죄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숨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의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독한 마음들만 가득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악량을 내뱉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전도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구태여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요? 그 땅은 다 천국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거나 어떠한 율법의 정죄나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들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들이 그들 이마에 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머머머 아기 천사네 뭐 이러면서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운을 입고 오늘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사망의 자리에 빠져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네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놈은 죄인의 왕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처소인 지옥에 뚝 떨어지게 하여서 사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죄의 허물,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될 것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 죄인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푹 빠질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놈에 의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일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며 연락했던 한 부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죄인이 결국에는 지옥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가운의 물을 갈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죄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옥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이 곧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냥 저 땅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저 인생은 곧 나와 같이 이 지옥에 떨어져 나와 함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죄인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현실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 아니요, 죄인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자리에 빠진 죄인 중에는 바로 나와 가장 친한 그들이 그 죄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한 죄인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제발 내 형제 5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사위야,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불에 뜨거워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을 나가야 돼. 이 땅에서 벗어나야 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떠나자,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도 처절하게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이들만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봐주세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고통, 지옥의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볼 때 우리 원수가 그곳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고소할 수도 있겠죠. 나를 그렇게 괴롭힌 죄인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그렇게 되어도 우리 마음이 아플 텐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도 끔찍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 심령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안의 학생들을 내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도망했던 한 선장이 있었죠. 우리는 그 선장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 생명 하나 살기 위해서 그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그들에게 알려주어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자원ski 혼자 도망쳐 나온 그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이라, 저런 놈을 죽어야 된다라고 이런 우리의 비난을 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김집사, 박집사, 당신 가족 어디 있는가? 당신의 아내가 지금 저 지옥불에서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형편은 당신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기회를 놓친 당신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 골든타임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들은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빠져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죄인인 그들은 스스로가 생명을 구할 수 없고 주님께로 나와야만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그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망이 예약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이미 자기를 딱 잡아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지옥이 확정되어지지 못했다고, 확정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요, 지옥 확정 문자를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천국 확정 문자도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는 주변인입니다. 그는 경계인입니다. 그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들은 지옥에 확정 문자가 확 달려들어올 것입니다. 확정! 이제 당신은 1년 뒤 이 자리에 와서 지옥에 앉아서 당신은 한 방울 물을 갈급할 것입니다라고 확정 문자가 날려지는 순간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우리 남편은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애들은요, 어렸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중고등부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이미 후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닐 뿐인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네요.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지금은 멀리 떠났다 갔다 할지라도 얼마 뒤에는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니 기다리세요. 그냥 저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곧 언젠가 돌아오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찮은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은 마귀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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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곧 돌아오겠지요? 우리 애들 곧 돌아올 거잖아요. 맞지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질 골든타임을 딱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지옥 확정 문자가 그들에게 달려가면서 와라! 너는 지옥에 와야 돼. 너는 지옥이 이미 예비되어진 자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옥 확정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너무 낙하게 너무 안일하게 계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선장에게 손가락질 했듯이 우리들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그는 지옥의 확정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합니다. 불쌍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사망에 매여져 있고 사망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열린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있기는 있으나 오라,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라고 하면서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지옥이 확정되었거나 지옥으로 가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람들, 지옥에 갈까 천국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냥 걸어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길이 있겠지. 아니요. 결과는 그들은 사망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나와 친한 바로 그 사람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 사람의 팔이라도 닿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손이라도 닿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마귀와 친구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의 신발이라도 붙잡고, 다리라도 붙잡고, 팔이라도 붙잡으면서 제발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제발 그리로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애끓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10장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게 전해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들으리? 내가 듣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어야 그 사망에 빠진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었다간 골든타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확정문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신발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라고 하실 때 돌아온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망의 자리에 빠져서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가서 강권하여 신발이라도 붙잡고 끌어와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떠시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롱 같을지라도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사여주고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에게 먹여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망에 빠져 물 한 방울의 음침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우리들이 붙잡아서라도 주님께 데려오기만 하며 우리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과 함께 풍성하고 멋진 삶이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 결론입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형제에게 오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